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축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뛰어온 손흥민 선수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LAFC 축구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무대를 떠나 또 다른 도전을 선택한 그의 결단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이라는 무대 위에서 늘 도전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도 더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귀한 말씀은 내 노래라.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김용호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생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6.25 전후로 저희 가정은 어머님 한 분께서 10식구의 부엌 살림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작이 주된 연료였기에 매 끼니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불을 떼시며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국까지 끓이실 때 저는 불 지피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부엌 밖에서 해야 했기에 설거지할 그릇은 많고 상수도와 하수도도 불편하여 저 역시 설거지를 자주 도왔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보며 저는 집수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아궁이에 무쇠 문을 달고 무너진 굴뚝을 새로 세우고 붓도막 선반을 만들어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9월 28일 전날부터 저희 집 가까이에서 포탄이 심하게 터졌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대청마루 밑에서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포성이 멈추고 조용해지자 대문 밖을 살펴보니 경찰서가 국군에게 점령된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유엔군이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은 두 번째로 적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대거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1.4 후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짐을 줄이기 위해 두터운 겨울옷을 겹겹이 입고 리어카에 이불 보따리와 치사도구, 조금 남은 양식, 그리고 어머님께서 10여 년간 소중히 간직하신 혼수감 보따리를 싣고 경기도 광주를 향해 30리쯤을 걸어갔습니다. 한 산골 마을 농가에서 한 칸짜리 건너방을 얻어 짐을 쌓고 9 식구가 비좁게 앉아 지냈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찬바람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며칠 지나 식량이 떨어지자 어머님께서는 혼수감 보따리를 풀어 옷감을 곡식과 바꾸셨고 이후 빈집광에 숨겨둔 별을 얻어 우리 가족을 기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을 알아보신다며 나가셨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더는 산골 마을에서 기다릴 수 없어 피란지를 떠나 한강가에 도착했지만 광진교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고무다리가 부설되어 군용도로로 쓰이고 있었으며 양쪽에는 미군과 한국 헌병 초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헌병에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늘 밤 잘 곳도 없으니 다리를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헌병은 미군 헌병이 결정할 일이라 하여 제가 직접 미군 헌병에게 영어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군 헌병은 제가 영어를 하는 것을 듣고 놀란 기색을 보였고 쌀쌀한 강바람에 떨고 있는 저희 가족을 보더니 보초 교대 직전에 다리를 건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정식으로 들어온 첫 가족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던 집에 도착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꿀꿀이죽을 끓여 먹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소년 가장이 되어 리어카로 장작을 팔며 뛰어다녔고 여동생은 새벽마다 신문사를 찾아가 조간신문을 받아 팔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잘 안다는 분이 집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피란지에서 서울로 들어가신 후 소식이 없다고 하니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밤에 몰래 사람들을 한강 도강시켜주다 경찰에게 붙잡히셨다는 소문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실화라는 잡지에서 아버지 사건의 전말을 읽었는데 아버지께서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본 경찰관이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수장시킨 뒤 범행을 감추려 군에 입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신고로 인해 범인이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행방불명으로만 알았던 아버지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서울중학교에 지원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선호하여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신당동의 성동 공립공업중학교, 당시 6년제 기계과에 응시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제 이름이 기계과 수석 합격자로 발표되자 함께 가셨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예정에도 없던 택시를 불러 타고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 하시고 큰 식당에 가셔서 이름도 모르는 맛있는 요리를 시켜주셨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세쯤 되었을 때 육군대위로 복무하시던 외삼촌이 계신 의정부에 살면서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학교의 무보수 교사로 일하였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공군 입대 응모 자격이 3년제 중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전국 지원자 중에서 제가 1등으로 합격하여 항공병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7주간의 훈련 교육을 마친 후 한국 공군 레이더 정비사를 선발할 때 놀랍게도 제가 뽑혔습니다. 공업중학교 출신이었기에 선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956년 전파교육대를 수료하고 교육기관 교관으로 대우를 받으며 제 첫 도미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면 상부의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과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무난히 통과했지만 폐결핵 양성 반응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6.25 사변 이후 어려운 집안 형편과 과로로 결핵을 앓고 있던 저는 비참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경례만 하고 나오는데 앙심리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이영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의무장교가 된 대위였고 당시 의무실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불합격 사정을 말하자 그가 도와주어 1956년 11월에 첫 도미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러 나라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 무상원조를 제공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0여 개국의 공군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배우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몇 끼 먹으니 심신이 건강해져 폐결핵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13개월 동안 초급 정비 과정부터 고급 정비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하사로 특진하여 통신전자학교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2년, 강릉에서 2년, 백령도에서 1년 반 복무한 후 가장 유능한 정비사로 인정받아 작전사령부 레이더 평가과로 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되어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2차 도미 유학을 권고받았습니다. 11개월간의 2차 유학, 1964년에서 1965년을 마치고 강릉의 레이더 실무부대 301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용호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심장대사 건강, 카디오메타볼릭 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건강을 챙기겠다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내 심장대사 건강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심장대사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심혈관 질환의 두 가지 형태로 미국에서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가족력,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며 과체중은 이 중 여러 위험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 몸의 심혈관계는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장대사 건강은 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즉,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미국 성인 5만 5천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해서 최적의 심장대사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5가지 건강 기준은 체질량 지수, BMI와 허리둘레가 이상적인 범위에 있는가?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 수치가 정상인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없이도 이상적인가? 혈압이 약물 없이도 정상인가? 과거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병력이 없는가? 이 5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은 최적의 심장대사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5가지 건강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단 7%, 그러니까 100명 중 7명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과체중과 높은 혈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격차가 뚜렷합니다. 유색인종, 남성, 저소득층, 저학력자, 고령자일수록 심장대사 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심장대사 건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등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건강 상태가 이보다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활동량은 줄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심장대사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약간만 개선하면 최적의 건강 상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심장대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만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심장대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작은 실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검사하세요.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면 개선할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도 잊지 마세요. 금연하세요. 흡연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금연 지원은 스모프리, 거부 같은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치의와 함께 건강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세요. 심장대사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지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로 심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장대사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몸은 오지 않을 줄 알았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이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후속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건이나 자동차를 사면 워런티라는 것이 있죠. 구매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든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AS라고 부릅니다. After Service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 이 표현은 일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After Sale Service 혹은 Customer Service 혹은 Warrant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워런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년이건 3년이건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개런티해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워런티는 물건이나 자동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워런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잘 깨어지고 고장도 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워런티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워런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 혹은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워런티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워런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워런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지십니다. 둘째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수리가 아닌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워런티는 끝까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신 대로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앰비셔스한 아주 야망이 있는 그런 야곱이었죠. 심지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야비한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가 가졌던 좋은 점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갈망을 가졌습니다. 에서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에서는 팥죽에 대한 열망은 컸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구속사의 라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이것을 간직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가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때 야곱은 그곳에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벳엘의 언약이죠.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타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약국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실험하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그의 가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7년 동안 대기근이 근동 지방에 찾아왔을 때에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 자체는 쉐이키하기도 하고 가끔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워런티 해주는 인생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고 생기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로이 T. 베넷은 도전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건강에 대한 도전, 관계에 대한 도전, 때로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작은 결심과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고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